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마음 그림교회 김용식 목사님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군 장교 선배님이시고 대학원 제가 1년 한 학기인가요? 1년이 그쪽 일찍 왔고요. 거의 같은 또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저랑 공통점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있던 한마음 그림교회 저를 이어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섬겨주시고 고생하시면서 섬겨주십니다. 사실 목사님은 한마음 그림교회 섬기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일하고 있지만 그 기쁨은 예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고난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 일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어려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는 그 고난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역설적으로 더 기쁜 것 같아요. 병사들 보면 말씀 잘 듣는 병사도 많이 없고 용사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들 복음으로 또 구원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전하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용식 목사님 오늘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말씀 가지고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스크 떼고 하는 건가요? 아, 예. 저는 이미 그 2월 초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계속 마스크 쓰고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지금 교회 못 간 지 오늘이 5주 차입니다. 우리 용사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정말 바깥에 뭐 교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야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린다 하지만 용사들은 모일 수가 없거든요. 어느 곳에서도. 그러면 각자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들 초신자인지라 뭐 하고 있을지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생각만 하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은 못 전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예배 영상 같은 거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과연 몇 명이나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가 못 가더라도 간식을 계속 주일날 보내주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예배 나오는 인원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보내주는데 지금 예배 못 가는 지금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전 부대원 수만큼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믿지 않는 당직 사령이 고맙다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오늘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는 한 100명만 넘는 교회만 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도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게 되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숨이 막 트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지난 2주 동안 집에서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과 저희 이제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하는 그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시 예배면 거의 10시 반이 넘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시시한 모습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걸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10분 예배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인터넷만 그런가? 그래서 딴 데를 돌려보면 잘 나와요. 그랬더니 교회 단톡방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인가 예배가 중지가 됐어요. 그거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다른 유튜브에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일산에 있는, 저 경기도 일산에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그 교회 예배를 제가 예전부터 함께 해보고 싶었었는데 같이 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예배를 드린 거죠. 1시간이 넘고 1시간 반이 넘고 2시간이 가까이 되도록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데 우리 오늘도 막내딸 같이 왔지만 막내딸은 슬슬 답답하기 시작하고 우리 오빠들은 기다리다 지쳐 한 명은 쓰러지고 한 명은 졸고 있고 중간중간에 저는 인상 쓰면서 이거 예배야 똑바로 예배 드리자 눈 떠 막 하다가 저도 이제 막 화가 이제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1시간 반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아들놈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막 씩씩거리는 거죠. 저희 집사람은 아들 상황 살피다가 제 눈치 보다가 뭐 어떻게 예배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시간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이런데 지금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모 지사께서는 몇 주 전부터 뭐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중지시키겠다는 등 뭐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등 또 최근 들어서 나온 또 새로운 말은 이제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외근 활동이라든지 농협체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모든 이제 교육이 다 지금 중단이 되고 사무실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내근 활동하고 또 주일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회사를 출근했다가 요즘 그 식당 가서 밥도 잘 안 먹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배달시켜 먹는데 하도 도시락 먹는 게 이제 지겨워서 몇몇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밥 먹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최근에 그 교회 예배에 관한 방역 지침이라고 우리도 지금 그 준수하고 계시던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풍경이죠. 그동안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7가지 그 교회 예배 관련 방역 지침입니다. 제목 자체가. 근데 이걸 제 식당에 대입을 해보니까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시간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식당에 입장하기 전에는 발열, 기침, 뭐 인후염 이런 것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지금 마스크 착용하고 있지만 식당에서 마스크하고 밥 먹을 수 없죠? 또 손소독제 비치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바르고 식사하는 사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식사 제공을 금지하라고 하는데 식당에서는 식사하러 가는 거니까 뭐 당연히 동떨어져 있는 지침이고요. 또 우리처럼 이렇게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하고 앉으라고 하지만 식당은 앞뒤 좌우 빽빽하게 앉아서 바글바글 합니다. 또 교회는 우리 예배 전에 소독 실시해야 된다고 하지만 식당에서 소독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배 출입 전에 명단 작성해서 전화번호 뭐 제가 한 3, 4주 전에는 또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양육했던 어떤 자매님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고 정착시켜 주고자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하길래 같이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선교사님 들어가시고 그 자매님을 제가 또 섬기고 있는 군인교회 말고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라고 하는 BBB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후속 양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셔서 같이 이제 인사 나누고 예배를 드리러 강남에 갔다가 현관에서 다 발열 체크하고 이제 명단 무슨 장례식장에 온 줄 알았어요. 방명록 쓰고 이름, 전화번호, 뭐 최근에 중국 갔다 왔는지 여부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실제로 그 옆에서 전화도 걸어봅니다. 이게 진짜 전화인지 아닌지. 그건 아마 신천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낯선 사람이 오면 그렇게 이제 통과하는 어렵게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식당에 들어갈 때 방명 쓰는 식당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구상권 청구하겠다 뭐 하지만 식당은 누가 왔다 갔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식당 다녀간 사람 중에 확진자가 나온다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지자체나 정부를 비난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예배드려라 저렇게 예배드려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옳다 이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교회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 교회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지 말지 여부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부만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에 따른 충분한 예방 조치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떠한지 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교회들이 준비하지 못해서 계속 정부와 지자체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보지 말라면 보지 말고 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규칙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드리면 되는데 위축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이미 바깥 세상은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나쁜 교회,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교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면 되게 좋은 교회, 뭐 이런 지금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마치 국가 안보를 걱정하거나 김정은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얘기하면 저 보수 우파 아니야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거야, 동성애가 죄야 이렇게 얘기하면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딱 프레임을 쳐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 금요일날만 되면 이제 인사가 그겁니다. 동료들이 차장님 이번 주에 예배드리러 안 가실 거죠? 이게 인사예요. 저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전 군인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맞죠? 여기 온다는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왜 눈치 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예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치찬란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쉽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오직 예수와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들, 집에서 유튜브 들어갈 줄도 모르는 교인분들에게 무슨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지금 같은 이런 국가 비상사태, 또 국가 위기 상태에서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염려의 대상, 또 이 우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가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그 7가지 교회를 향해서 이 정부가 내놓은 그 예방 지침, 사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먼저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예방 수칙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안심시켜줬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하고 이격거리 두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아무 걱정하지 마. 식당이나 걱정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지자체나 정부나 일반 다중이용업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배웠어야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6장 41절 이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기 시작할 때 그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이후를 같이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너희 교회가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있어.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걸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교회를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오직 예수교회 위에 이와 같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 교회를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46절 이유를 또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 전염병이 그치니라.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전염병이 시작되었음이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 사람들과 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 교회들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3월 21일 어제 토요일 현재 다른 것들로 인해서 죽은 자 외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전 세계에 11,018명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엄청난 지금 일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인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BBB라고 하는 직장인 성역공부 선교회 우리 양재 모임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이미 2월 중순경에 모임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리더들과 상의하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옳겠다. 이것은 믿음의 여부가 아니다. 또 우리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옳겠다. 우리 한번 모일 때 40명 이상씩 모이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전염병 속도가 확산되고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거에 따른 2호, 3호, 4호, 5호까지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전염병 극복을 구하는 기도문을 제가 14가지 기도문을 작성해서 우리 한 제적 인원 기준 한 8, 90명 되는 모든 지체들은 각자 소그룹별로 정해진 요일날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사태를 접하면서 이와 같은 회중 예배, 또 공예배, 삶의 예배, 개인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사회적인 배려를 위해서라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부탁하고 요청을 하든지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모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 성경적인 구절, 근거 구절을 대라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사탄은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악한 계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주고받는 대화들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4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 유대인들이 평소 잘 다니지 않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고 해서 더러운 민족들, 더러운 땅이라고 여겨서 일부러 그 땅을 삥 둘러서 피해갈 정도로 평소 지나다니지 않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굳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물 한 잔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대화로 이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나 드시지 왜 물 달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 처음 보는 이방 여인에게 그 여인이 미혼인지 기혼인지도 알 수 없는 처음 보는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잘못하면 엄청난 실례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 얘기를 잠깐 나누다 말고 이번에 또 이 여인이 또 뜬금없이 생뚱맞게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산이다? 아니면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대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전혀 지금 대화의 스토리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대화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이 여인이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외치고 다닙니다.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아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데 이거 사실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라고 얘기하면 진짜 말 같지 않은 얘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 이 대화도 가만히 묵상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쭉 보다 보면 지금 이 뚝뚝뚝 떨어져서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이 대화들이 하나의 주제로 쭉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의 어느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시고 어찌 나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겁니까? 또 나는 여잔데 어떻게 말을 겁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생수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생수가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7절입니다. 37, 38,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얘기를 막 꺼냅니다.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 불결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니다,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그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아마 형이 죽고 그래서 그 동생의 부인이 됐겠죠? 또 그 동생이 죽고 또 그 동생의 부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여럿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불결하다 어쩌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간에 확실한 사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완전한 신랑, 완전한 남편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신랑, 완전한 남편,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까는 성령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으셔서 물 한 잔 달라, 네 남편 데려오라, 이 얘기를 지금 쭉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 예수님, 여러분들 이 두 분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절,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그리심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 사태 가운데 우리는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지금 혹자들은 이렇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정부 지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막 화를 내고 흥분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지금 종교적 박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마치 엄청난 믿음을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배가 무너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하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우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이 예배를 바꾸게 된 이유를 그렇게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이 예배에 대한 문제는 예로부터 여러 이견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맞다, 순서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악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 때문에 많은 종파들, 교단들이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심할 땐 서로 교회들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성찬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예배 장소가 어디가 옳으냐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예배는 계속 드려져 왔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두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 과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 성경 말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여인에게 티칭, 그냥 가르쳐 주시는 정도나 아니면 부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하거나 이런 가르침의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영어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반드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must인 뜻입니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거 예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또 옛날 성경에 신령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해 왔습니다. 아, 신령한 예배, 영적인 분위기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올겐으로 반주하면 되게 이 분위기가 영적이 느껴질 거야. 막. 이 드럼을 치는 게 신령할까? 안 치는 게 신령할까? 이런 것들 막 고민합니다. 예. 물론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진리, 진정. 진리는 좀 애매한데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진정성 있게 막 열심히 막 내 온 몸과 힘과 정성 다해서 막 소리도 크게 외치고 맨 앞에 앉아서 헌금도 많이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 물론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영, 신령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예배의 어떤 분위기가 막 어떤 막 영적이고 막 어떤 몽환적인 분위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성령 안에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야.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로 또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 태도나 우리의 그 노력, 그 열심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아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풀어가셨던 그 과정들 물 한 잔 달라 그러면서 내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그거 줄까? 너 그거 필요할 거야? 성령님. 너 남편이 5이나 있잖아. 근데 너한테 진짜 신랑은 누구니? 너의 참된 남편은 누구였니? 그건 바로 나야. 예수 그리스도. 예배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그리심산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거 갖고 싸우지 마. 성령과 예수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만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 인식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흔히 가끔가다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이거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 찬양팀의 이 화려한 찬양을 우리는 감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 나 예배 잘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막 찬양이 자꾸 반주도 자꾸 틀리고 음정도 안 맞고 나 은혜가 안 돼. 이걸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되게 은혜로웠어.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잘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해. 나 오늘 예배 망쳤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구경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딸과 함께 여기를 예배드려 왔는데요. 만약에 제가 잘 모르는 우리 이웃 동네 사는 어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가 저를 따라서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하면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큰일 나는 거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가 저를 따라서 이곳에 오겠다고 합니다. 저 그 아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딸과 저와 아버지와 딸, 자녀로서의 관계가 성립될 때에만 이렇게 먼 곳까지 같이 함께 올 수 있는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해왔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나를 헛되게 예배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 드리는 동기도 우리는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동기가 나의 어떤 기대나 바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나에게 이루어진 어떤 기쁨, 좋은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날 예배 빠지고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의무감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도 잘못된 예배의 동기입니다. 예배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1000번제를 우리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1000번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또는 내 자식을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나는 1000번제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모 교회, 감리교회 권사님 부부가 집이 2채가 있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대출 이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데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새벽 제단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 1000일 동안 새벽 기도가 끊기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목장 식구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정말 답답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너무 사모해서 1000번째 드렸다 칩시다. 99일 예배 드리다가 하루 안 나가면 하나님이 없었던 걸로 하자. 그거 100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 줘야 됩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네. 이게 잘못된 우리의 어떤 토속신앙을 우리가 예배에 갖다 끌어온 결과입니다. 잘못된 전통이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답답해, 예배 너무 갈급했던지 이런 제목만 보이면 막 읽고 싶어져요.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 이 책 제목인데 그 책에 너무나 감명 깊은 문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리퀘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리스판스하는 것이다. 예배는 리퀘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판스하는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반응을 드리는 거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여 예배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 대한 올바른 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인가? 예레미야서 7장 4절 이후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즉
어려운 이웃들, 사회의 어떤 정의들, 막 어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내 열심으로 나의 어떤 잘못된 동기로 막 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이지만 또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또 우리 교회의 방침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작은 교회들, 군인교회, 또 요양원 교회, 뭐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찾아가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또 이렇게 물질로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세상에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배가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 없이 단지 종교적인 의식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거 예배를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안타깝고 되게 아쉬운 점은 지금 마스크 파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마스크 잘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일주일에 몇 장 못 사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 가서 줄 서서 사야 되고, 이 마스크 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파동이 일어나게 된 거에 뭐 정부 잘못이다, 대통령 잘못이다, 뭐 막 욕할 것이 아니라 서로 누구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 마스크를 좀 아껴 쓰고,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 이웃들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나눠주는 운동을 교회가 중심돼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교회가 앞장서서 막 단합해서 마스크 아껴 쓰기, 마스크 나눠주기 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감히 그 누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또 큰 교회들, 수양관이나 어떤 이런 시설들, 이 확진자들을 위한 그 치료 시설로, 물론 지금 그렇게 몇 개 대형 교회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그렇게 했었으면 누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지금같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때에 조금만 주의를 들어보면 마스크 구하기 어려워서 바깥 출입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 다니는 분들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또 마스크를 구해서 이렇게 주는 데들도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마스크를 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공동체에 이렇게 보면 아버님이 폐렴에 걸리셔서, 이 지금 코로나19가 이게 폐렴이잖아요. 코로나19 그 아버님이 이 폐가 좀 상당히 안 좋으셔서 되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구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다려서 약국 가서만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지체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하고, 나는 면 마스크 쓸 테니까 우리가 좀 아껴 쓰자. 그리고 저 가정에게 우리 좀 마스크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또 흔쾌히 동의를 해주어서 그렇게 나눠 쓰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직장에는 신입사원, 대졸 신입사원 중에 하나가 집이 대구인 여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모님 얼마나 걱정 많이 되겠어요? 엊그저께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생일이라고 이제 우리 회사 단톡방에 이렇게 막 생일 축하한다는 이 영혼 없는 댓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모티콘 올라오면 조금 영혼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근하면서 회사 앞에 편의점에 들러서 예쁜 초콜릿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형리 하고 요한복음 그 얇은, 제가 차에 가방에 늘 갖고 다니는 얇은 책자 있거든요. 그거 같이 이렇게 선물해 줬습니다. 난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긍휼의 마음. 누가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오랜만에 구정을 이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인데, 구정 세급
다시 중국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중국에 가는 비행기편이 다 막혀버려가지고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간신히 들어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이 한국과 무역의 한국과 중국의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중국에 있는 걸 한국으로 이제 유통시키고 한국에 있는 걸 중국에 유통시키는 이런 이제 무역을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모든 공장들이 가동이 다 중단이 됐고 한국과 중국에 자유롭게 물건들이 오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규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일거리가 하나도 없겠구나. 이분이 지금 돈을 수입이 발생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내색을 하신 적이 없고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문득 이 선교사님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2달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군인교회 5주째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제 11조의 일부를 그 선교사님께 후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 안에 이 구제헌금 제가 그 11조는 뭐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뭐 불편하시거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11조는 각자 섬기는 지역교회에다가 드려라. 그런데 가끔 회사에서 뭐 인센티브나 보너스나 이런 거 받는 거 있으면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그거에 대한 11조는 우리 구제헌금에다가 드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 권면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계좌 제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씩 그리고 이 구제헌금 계좌는 우리 공동체나 공동체와 관련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돈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투병 중이신 지체 부모님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돌아보면 또 쌓여 있고 이번에도 또 봤더니 돈이 또 몇백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선교사님 도와드리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 주신 긍휼의 마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이고 그게 교제의 참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피값을 치르고 살리신 우리 교회들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님들과 또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